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냐.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마음껏 먹어라. 사단이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허기지지만은 사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고, 두 번째 시험은 아주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런다.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받쳐서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도록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했고 말씀으로 역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습니다. 가장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온 천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지만은 주님은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이 떠나니까 이기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12절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제 자기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2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에 아직 빛이 비치지 아니한 그 땅에 늘 오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기를 원하고, 아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내면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곧 여러분들에게 내면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음성이 뭐냐?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의 첫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자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기쁜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발성이 회개하라며,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발성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처럼 위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해결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회개고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회개라는 기도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비워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데 우리는 그 더러운 것에다가 거룩한 것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데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러운 데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하거든요. 눈으로 범한 죄를 회개해야 눈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는 거고, 우리의 귀가 더러운 귀가 주님이 찾아와서 믿음의 귀가 되고 사랑의 귀가 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귀가 되려면 귀로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저번에도 많이 했지만 우리 얼굴에는 굴이 많다고 했습니다. 굴이. 예.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목구멍, 아주 굴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에 굴이 많은 그 부분을 얼굴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굴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굴 속에 가득한 그 죄악을 뽑아내려면은 우리가 눈으로 범한 죄 수없이 회개해야 되고, 입으로 범한 죄, 코로 범한 죄, 귀로 범한 죄 수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그 이목구비는 전부 다 사단이 점령하는 악의 영들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눈으로 범죄하기 쉽죠. 입으로 범죄하기 쉽죠. 귀로 범죄하기 쉽죠. 그 쉬운, 손으로 범죄하기 쉽고 발로 범죄하기 쉬워요. 그 범죄하기 쉬운 모든 지체들을 각각 회개해야 돼요. 각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다리가 아니고 사단의 다리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눈이 아니고 사단의 눈을 가지고 다니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귓구멍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혀가 없어서 사단의 혀로, 뱀의 혀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이목구비 손과 발로 범한 자를 날마다 잠을 자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죄를 내놓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손과 발로 범죄한 그 손과 발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더러운 손과 발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과 발인데 성령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없죠. 깨끗한 손과 발이 되어야 성령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고, 깨끗한 눈이 되고 깨끗한 혀가 돼야 성령의 눈, 성령의 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혀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깨끗한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광야에 주님이 찾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영들은 떨기 시작하고, 회개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는 약해지고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하지만 회개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고, 아멘. 가장 사단이 무수한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부지런히 먼저 비우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 빈자리, 거룩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음성을 가장 복된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회개하라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왜 좋은 소리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제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 영혼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죄만 죄로만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존재와의 거리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는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큰 것을 구하죠. 근데 우리 마음은 아주 작게 열려 있어요. 아주 작게. 그 작게 열린 그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크게 오지를 않아요. 내가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줄 수가 없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 큰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큰 죄, 많은 죄를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들을 쪼개갖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늘 회개로 살았으면 큰 회개의 능력이 와 있겠죠. 그러니까 큰 것들을, 우리를 강하게 붙잡은 것들을 빨리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이죠. 메타노에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메타란 말은 변화시키다 그 말이에요. 변화. 무엇을 변화시키냐?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변화시키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식의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야.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생각의 방식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가치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죄, 하나님 오늘 신호등 안 지켰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누구한테 욕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는요, 너무너무나 수준이 낮은 회개죠. 자, 수준이 높은 회개는 뭐냐? 자기 가치관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 기도하지 않는 삶이었는데 늘 기도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는 가치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모인 자를 피하지 아니하는 그 가치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모인 자를 피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고 먼저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그 삶,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를 사해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받으셔요. 예배를 멀리 해가지고는 내 영혼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자꾸 가까워져요. 강약도 살아나요. 기도의 강도도 살아나요. 기쁨도 살아나요. 소망도 살아나요. 치유의 믿음도 생겨요. 쉽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이례적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고 평상시에 늘 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가치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뿌리까지 뽑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2번 기도해가지고 10번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10번 기도하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열망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소원과 열망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야 그런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방법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오른밤을 때린 자 왼밤 내미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내미기가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사함을 받아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 어마어마한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앞서죠. 내가 앞서는 것 내려놓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항상 앞세우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서지 않고 항상 주님이 앞서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앞서는 건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이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삶을 보면은 별로 죄 짓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치관적으로 보면요 하는 것마다 죄야. 하는 것마다 죄투성이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주님이 없어. 내가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없어. 내가 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없어. 다 죄악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가 가장 무섭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이 망하는 거, 병든 거,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뭘 무서워합니까? 뭘 무서워해? 죽을 병에 걸린 걸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걸 가장 무서워해요. 때로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봐야 하니까. 근데 그 무서움은 뭐냐? 왜 온 거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 많은 죄악이 쌓여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일은 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봐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봐주냐? 봐주는 것이 없어요. 낱낱이 회개하셔요. 낱낱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방언으로 회개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악의 저주를 빨리빨리 끊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 회개하라. 가치관의 전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갑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없는 인생은 거의 다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 모양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무늬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속 사람에게 영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가치관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은 천국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지금 천국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비운다는 거고, 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국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장 6부 중에 어디가 한 곳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아픈 부분은 뭐냐? 지금 천국이 들어온 곳이 아니에요. 죄가 차지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그 아픈 그 자리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죄의 권능이 장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디 여기를 집중해서 아버지 내 5장 6배 어디가 아픈데 이 부분에 머물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픕니다. 그 속에 천국을 채우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죄 저런 죄 생각나는 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고집 자존심 다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나나 여러분들 하면 가만히 보세요. 거의 다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요. 거의 다가 다. 혹시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안 사는 사람? 혹시 있냐고. 없다니까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너무 잘나 있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로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요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 정도만 선해봐라. 나 같은 양심만 가져봐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은 천국이 그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개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기만 하면 천국은 그냥 들어온다. 얼마나 비운 만큼 천국은 꼭 그만큼 내게 찾아와. 간절한 만큼 꼭 천국도 간절하게 찾아오고, 할렐루야. 강하게 기도한 만큼 천국도 강하게 내게 찾아오고, 가볍게 기도하면요 천국도 가볍게 와요. 무겁게 부르짖고 애통하면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 속이 뒤집어 퍼지려면요 조용조용히 기도해가지고 속이 뒤집어지질 않아요. 지진도요 조용조용 아주 가볍게 오는 지진이 땅이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지 않죠. 아주 강한 지진이 땅을 뒤엎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부르짖을 때 강하게 부르짖으면 우리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약하게 부르짖으면 약하게 움직일 거고 강하게 부르짖으면 강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을 줄은 몰라.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한번 하는 게 완전히 토해놔야 되는데 토해놓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알까봐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르짖지 못할 때는 주여 소리만 강하게 해도 막 터져요 속에서. 주여 소리를 못하네. 주여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주여 소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항상 교회 오면 기도할 게 뭐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전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던하게 가버려요. 무던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은 산을 오는 것 같은데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근데 정상까지 오른 사람은 통계학적으로는 20%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중간에 그만둔다예요. 중턱까지. 힘들면 다 거기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생 중에 성공한 인생은 20%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한 신앙생활? 성도가 100명이면 20%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힘들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여러분들 각자가 20% 안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요, 정상에 설 수가 없어요. 중간에 구받는 사람은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의 상쾌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세상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은 실패하면 안 되죠. 육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하느냐? 절대 그건 또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상에 설 수 있는 20%의 사람, 나머지 80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다가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그만둔 이유는 뭐냐?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끝까지 정상에 서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어요. 정상을 소망하지 않아.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그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80%라니까. 반대로 비범한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뭔가 남들에게 없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정상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정상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 빨리 들어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들어봐요, 빨리. 정상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라고. 내리세요. 그러면은 남들은 전부 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요?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이 없는 것이 자격이 있어야 돼요. 남이 없는 것 자격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인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능력 그거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영적인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정상에 서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그만이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많이 빚진 자는 절대로 가는 도중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쉬는 때도 아닙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거든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셨어.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쫓아갔을까?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순간에 자기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일을 당장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 그러겠죠.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해지기 전에도 지금 이 일을 다 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거의다가 바쁘다니까요. 바빠요. 우리의 바쁨과 하나님의 바쁨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바쁨 뭐 때문에 바쁘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자기 생계를 팽개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로나 하는 순간에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물이 또 얼마짜리야? 그 그물이 얼마짜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까? 아까운데 누구한테 주고 가기도 하지. 버려뒀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 근데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가치를 알았어요. 고기 낚는 생업에 종사했던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육적인 지식과 육적인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육적인 그런 세상, 눈에 보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돈 잘 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는 가치관과 베드로 안드레가 보는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이 어느 때에 부르든지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사람.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냐면요, 뭔가를 버리지 않냐면 주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버린 것만큼 얻어요. 근데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은 큰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큰 가치를 제시해요. 큰 가치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이 위대한지를 몰라. 왜 그러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은 부자 청년은 너의 그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쫓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부를 위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면 저것이죠. 이거 하면 저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 근심하여 돌아간 사람은 80% 이상이라니까. 주께서 명령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사람은 극소수야. 이런 사람들이 정상에 서는다 이 말이에요. 정상에. 근데 우리는 뭐가 위대한 일이고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베드로 스타일인지 부자 청년의 스타일인지 부자 청년의 마음인지 베드로의 마음인지. 부자 청년의 마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팔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했어요. 부자 청년은 가난하지 않다니까. 너무나 부자예요. 부자. 부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자는 돈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다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많은 재물도 없으면서 부자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부자야. 근데 그 부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잖아. 큰일 났네. 손든 사람도 아까 별로 없더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버린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버린 자만이 하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처자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잖아요.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전토를 벌여, 땅을 버려, 부모를 버려,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이 생에서도 100배를 얻는데 그거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 안 믿어? 못 믿어요. 못 믿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쥐고 있는 것, 너무나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육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위대해서 영적인 가치관이 생기지 않아서 주님을 크게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먼저 버려야 된다니까요.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버릴 생각을 먼저 해요? 받을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희들처럼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잖아요. 버린 것이 없는데 어떤 그런 능력이 오냐고. 근데 우리는 왜 못 버리냐? 왜 못 버립니까? 이유가 뭐야? 따라서 봐. 죽을까봐. 죽을까봐야. 죽는다가 아니야. 죽는가가. 죽는다도 확신도 없어요. 죽을까봐. 확신도 없는 가능성 때문에 버리면 죽을까봐. 응? 죽을까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죽을까봐. 버리면 죽을까봐. 불안해. 초조해. 응? 위기가 닥칠 것 같아. 버리면 날 포기하면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다 받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대단한 원리죠. 자기 가치관을 버리면요, 버린 것만큼 자유가 찾아와요. 버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노릇해.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한다니까. 노예 생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붙잡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어. 뭔가를 내놔야 돼. 내놔야 돼. 정말 내놓는다는 것은 뭐 보이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 가득한 거, 마음속에 가득한 거, 이 내놓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것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보이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 보이는 것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뭔가 이기지 않냐면 절대로 머릿속을 비울 수 없고 마음속을 비울 수가 없는 거야. 전부가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나 생각이나 다. 왜 하늘에 감각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감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만큼, 곧 이긴 만큼, 버린 것만큼, 따라서 버리는 것이 초월이야. 버린 것만큼 하늘의 능력이 찾아와요. 하늘의 능력이.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버린 것만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걸 뭘 버려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강한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버리면 하늘에 강한 것이 내게 오고 하늘에 많은 것이 풍부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같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을 때 그 당시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다가가서 자기 겉옷을 던져서 입혔어요. 엘리사는 손을 잡고 동네 사람과 잔치를 하고 고향을 떠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이 말. 할렐루야. 하늘의 사람들은 항상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결단. 여러분들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좋죠. 위대한 결정을 내야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위대한 결정은 뭘까? 뭘 위대한 결정? 가장 위대한 결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결정이죠.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지금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가 항상 되어 있냐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순간에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다. 가면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은 과연 비전이 있습니까? 거기는 먹고 살만 합니까? 물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고 바라지를 않아. 그래서 바라는 믿음.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은 바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연약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연약함이잖아요. 그 연약함이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보장을 해야 따라가려고 하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자기를 따르는 자를 보장해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 우리를 보증해 주는 말씀, 보증.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죠.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나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 나도 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될까봐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될까봐. 기도도 안 한다니까. 막 피하고 싶어갖고 기도도 안 해. 그렇죠? 이렇게 될까봐 기도도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상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게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열려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성경 66권 다 보세요. 바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홍해를 가르는 일, 지팡이를 내밀어서 요단강을 밟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구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돼. 계산.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하는 순간에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안드레가 알았습니까? 몰라서. 그분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순간에 그냥 따라갔다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다니까요. 몰라서. 참 신비한 일이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그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또 두 제자를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물 깁고 있었어요. 그물 깁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누군가가 그물 깁고 있는데 거기서 찾아가서 전도하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는 피해가잖아요. 아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른 순간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값이 얼마인데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응?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사랑스러운 아내와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너무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했잖아요. 어떻게 배도 버려주고 아버지도 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얼마나 천국이 위대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대단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배를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쫓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요.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사람인지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처음 만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믿음도 없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처음 만나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쯤은 자라서 지금 주께서 명령하면은 너 필리핀으로 가라 하는 순간에 오늘 짐을 싸가지고 내일 출발해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굶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을 굶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굶어 죽을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죽을까 봐. 눈이 열리면요, 부럽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 보고 베드로, 안드레가 부럽다. 주님, 나에게 꿈으로 환상을 이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선지자를 나에게 보낸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를 쫓아가든지 주님을 따르든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요, 누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두 마디 말씀으로 네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생계수단을 싹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그때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다르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 예배당이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죠. 회당.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먼저 가르치는 일,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야. 천국 복음, 모든 복음은 천국에 관계된 것이 복음이에요. 천국과 상관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내면에 천국이 다 건설됐겠죠. 할렐루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뭐냐?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줬다는 겁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줬대요.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병들이 이 말씀 때문에, 묵상하는 이 말씀 때문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약한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간으로서 약한 거. 인간으로서 약한 거. 뭐 부끄러움도 약한 거죠. 그러죠? 지혜가 없는 것도 약한 거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약한 것이고, 마음이 약한 것도 약한 것이고, 뭐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약한 것이고, 또 구체로 몸에 드러나는 병, 그걸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일, 치유하는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거든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을 고쳐줘야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관찰해서 나도 이 일을 해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제자들처럼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지 말고 비범하게 삽시다. 그 비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비범을 알아요. 정상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각색병, 각종병이라 그러죠. 각색병 또는 각종병, 각종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 앞에서 모든 병은 다 똑같아요. 다 고쳐주셨어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관념이 문제죠. 관념이. 어떤 병은 쉬운 거야. 어떤 병은 어려운 병이야. 사람이 머릿속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장치가.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려야 되거든. 하나님은 어떤 병을 대하든지 다 똑같이 대하죠. 우리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나 암병이나 감기나 파킨슨병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생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불신앙이 지배해버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면요, 그것이 믿음이 돼버리죠. 감기나 파킨슨병이나 똑같이 생각하면은 뭐 때가 되면 가겠지. 때가 되면 낫겠지. 이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난치병, 이건 불치병, 이 생각이 꽉 들어차버리니까, 그러면 생각이 떠나가야 빨리 낫는데 그 생각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안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신앙 때문에.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것은 못 고치고 이걸 고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우리 인간 생각은 그게 아니야. 너무나 세상에 지식이 많아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에 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게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저를 비롯하여 없는 사람이 있죠. 이걸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이 일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감기나 불치병이나 난치병 다 똑같다. 뭐 광고에 보니까 똑같다는 말도 많이 나오죠. 똑같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일하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믿으면 영광 보리라요. 왜가 없어. 믿으면 영광 보리라. 아멘 좀 합시다. 입을 좀 벌려야지.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나는 안 돼. 그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다 걷어져야 되는 거죠. 신비하게 기도하면요, 그 생각이 정리정돈이 되어져. 신비하게 기도하면요, 믿음이 들어와. 믿음이. 예?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자기 힘쓰고 예수님이 전부 다 개입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분께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을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하면 병도 주님께 맡겨지고, 괴로움도 맡겨지고, 슬픔도 맡겨지고, 다 맡겨지고, 가정 문제도 맡겨지고, 남편 문제도 맡겨지고. 아멘 합시다. 불안 문제도 맡겨지거든요. 그리고 소광이 비춰져요. 소광이. 저도 기도를 해봐서 알아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2개월 만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사명자의 길을 가고 싹 끊었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거예요. 저도요, 어떻게 버린 줄 아세요? 제가 고시 공부했던 모든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싹 바깥에서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버립니다. 자, 이것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나를 잡았고 내 생각을 잡았고 나의 이상을 잡았고 나의 비전을 잡았던 모든 것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해야 된다니까. 믿음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불렀던 세상 노래 테이프 싹 버립니다. 싹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냐? 내가 버린 건 아니, 사실 내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못한 것들은 싹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로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주변에 싹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제자로 삼고 자기 일을 맡겨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를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가장 나에게서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 근데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안 돼. 믿음이. 가장 큰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 믿음대로 만나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나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나를 써달라고. 저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엄청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한 만큼 되어져요. 기도한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자기를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를 이기는 자. 자기 욕망과 욕구를 발밑에 둘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위대한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회개해야 할 분량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은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제자 중에 수준이 다 다를 뿐이야.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준이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수준이 좀 다를 뿐이. 수준이. 예. 얼마나 많이 자기를 비웠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제자가 될 수가 있고 못 비운 사람은 이제 그 나름대로 제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비운 자가 주님 안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운 자가 행복하다. 많이 비운 자가요 얼굴이 밝고. 아멘 합시다. 많이 비운 자가 부자야. 많이 비운 자가 부자야. 하나님 보시기 부자야. 많이 챙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 가난한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많이 비운 자가 많이 버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다. 아시겠죠? 육으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거부가 돼야 되죠. 그것만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내 제자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성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